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 나왔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성탄절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래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6월에 미국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하게 되죠.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독일을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병사들이 승리해서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에도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북진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면 전쟁이 다 끝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가게 되죠. 중공군이 이제 전쟁에 참여함으로 오히려 일사후퇴가 시작되죠.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무엇하는 날이기에 사람들은 그날은 좀 행복해야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젊은 날 이런 쪽지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는데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쪽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요즘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이런 생각 속에서 학교도 제대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성탄절을 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인기가 있는 성탄절에 접하는 팝송 중에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곡이 있는데 가사의 내용이 좀 재밌죠. 지난 크리스마스에 난 당신에게 내 마음을 주었지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당신은 그것을 버렸어요. 올해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난 특별한 사람에게 마음을 줄 거예요. 지난번 성탄절에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주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버렸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되면 마음을 주고받죠. 주면 어떻고 못 받으면 어떻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면 어떻고 블루 크리스마스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내가 반드시 뭔가 잘 되어야 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내일이 그때까지 성공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가 그때 뭔가를 좀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좋고 즐거운 겁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그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게 되는 겁니다. 엊그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매년 이맘때쯤이면 산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산타도 불청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사의 내용이었는데 벨기에 한 요양원을 산타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 지역 분들이 이제 요양원에 있는데 산타 복장을 하고 이제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이제 산타가 가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함께 사진도 찍고 뭐 먹을 것도 주고받고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그런 가운데 산타가 가고 난 3일 후부터 확진자가 나왔는데 75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역학조사 결과 감염 경로의 시작은 산타였다는 겁니다. 이게 산타 분장을 한 사람이 자기가 감염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간 거예요. 지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선물을 주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선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는 지난 주일 긴장 속에서 하루를 지내고 초저녁에 일찍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심야 시간에 일어나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월요일 아침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참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 이틀이라도 좀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진자가 이제 1000명 가까이 나오고 성탄절 연말이 가까우는데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의 마음에 참 차분함을 주고 평안하게 바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캐럴을 듣게 되었는데 또 그 가운데 난 기다려요 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어제 문자를 통해서 링크하신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근데 그 곡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물론 이제 다른 캐롤 곡도 이렇게 듣고 찬양도 듣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뭐 이렇게 되는 가사의 내용인데 아마 영상을 한번 보시면 링크에서 보시면 이런 노래구나. 근데 저는 아무튼 그 노래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삼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피로가 싹 가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잘 받아요.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때는 누가 설교해도 은혜를 잘 받는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별로 개인별로 우리 아이들 정말 다시 이렇게 또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이 발표하고 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잖아요. 가정 안에서 정말 실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정에서 패러디 한다고 하잖아요. 좀 우스꽝스럽게 좀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에 들어가면서 또 영상 보면서 율동 보면서 따라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구글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알려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딱 올려놓으면 디지털로 우리 교회 역사실이 운영이 되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성탄절에 이렇게 보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 식구가 아니면 혼자도 괜찮아요. 뭐 찍어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율동하면서 성탄절을 잘 보냈다. 10년 후에 뭐 20년 후에 그거 볼 수 있어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다 그 올려놓으려고 해요. 역사실에 디지털로 다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 일에. 그래서 제 욕심은 한 100가정이나 이 정도 막 참여하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개인적으로도 하고 팀별로도 하고 가정 안에서도 하고 앞에 부분만 해도 돼요.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근데 이제 이 가사가 맨 뒤에 후렴 부분은 이렇게 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왕. 그렇게 끝나요. 대림절에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성탄에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돼요. 일본 문화 소개하려고 하는데, 일본엔 각 지역마다 신들이 너무나 많고 또 신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여러 신을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본 문화는 결국 우상 문화인데 일본을 신들의 나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본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어느 기독교 국가 못지않게 화려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유별난 일본의 크리스마스에는 땡땡땡이 있다. 이 땡땡땡이 뭐냐면 케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케이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 막 여러 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기는 힘든데 성탄절이 되면 캐럴이 울려 퍼지고 트리가 만들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 마케팅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도 이런 성탄절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성탄절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이러한 것을 모르는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일지라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사, 기쁨의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탄절을 지낸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또 아름답게 기념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의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주님, 올바른 목적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그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런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느 마을에 아주 착한 구두 수성공이 있는데 성탄절 이브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일 너희 가게를 방문하겠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주전자도 잘 닦아가지고 날 위에 놓고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힘없이 걸어오는 한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측은하게 여겨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여인의 발은 아주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자기가 만든 구두를, 따뜻한 구두를 선물했어요. 배가 고파하기 때문에 스프와 빵과 또 따뜻한 물을 대접했어요. 이 여인은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어느덧 밤이 됐는데, 성탄절 밤이 됐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리 옆에서 깜빡 졸았는데 꿈속에 들렸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젯밤 꿈에 들렸던 소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를 보았지요? 아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당신에게 찾아가 신발과 빵과 스프와 사랑을 선물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뜻한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실제 있었던 그런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생후 20개월 된 이 조엘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 엄마와 함께 그리고 고모 식구들과 함께 두 대의 차에 타고 여행을 갔어요. 이 조엘 20개월밖에 안 되는데 보조 의자에 이제 뒷좌석에 있었는데 미국 동부 95번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바퀴가 18개나 달린 40톤이 넘는 트럭이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또 화재가 일어났어요. 이 아이는 뒤에 있었는데 이제 그 앞에까지 이렇게 날아와서 그 발 놓는 그 틈 사이로 들어갔어요. 끼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차가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새까맣게 탄 숯덩어리가 됐어요. 머리카락 하나 남지 않고 손가락 발가락 다 타버리고 두개골도 드러나고 그런 숯덩이가 됐어요. 살 수 있는 확률은 10% 미만이었어요. 그 후 18년 동안 이 조엘은 50차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긴 세월 비명소리가 가득한 병원에서 생활했어요. 이 꼬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이 화상의 고통보다 더욱더 큰 고통은 이제 길거리에 나가면 외계인 같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무슨 저런 애를 데리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냐고, 밥맛 떨어진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장장 26년 동안
그는 역경이라고 하는 그 많은 어려움을 깊은 신앙을 키우는 계기로 삼게 돼요. 신앙을 키우는 계기로 삼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5살 때 이미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TV에 출연해가지고 이 아이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런 프로가 나왔는데 나중에 에이미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 주지사들, 전직 현직 대통령들이 이 아이를 찾고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정말로 50분 동안 수술을 받은 이 조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숫덩이 그런 인생이었는데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금광석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심각한 손실을 겪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이 얻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잃는다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자주 이렇게 암송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 조엘의 말 속에서 조엘이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이 말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이 잃어서 많이 줄 수 있었다는 이 조엘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 앞에 두고 이 성탄의 본질이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요즘은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기도 하고 캐롤이 울려 퍼지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장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어김없이 구세군의 남비가 등장하고 사랑의 온도계가 세워지고 올해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어느 누구도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그러한 사람들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해석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근데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한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조엘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면, 이 조엘의 가족들은 사고가 난 이후에 18년이 지난 후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그 트럭 기사를 붙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에서 그 사람과 만나게 돼요. 그때 조엘이 진술을 해요. 도트 씨, 당신은 아마도 지난 18년 동안 저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가족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날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병원에서 생활했던 것이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입니다. 당신은 저에게서 유년 시절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가족들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저는 50차례의 수술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만 해도 2년이 훨씬 넘습니다. 조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다음 절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진술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당신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조엘은 이런 희망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원망과 절망은 또 다른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둘려 쌓여져 있는 가운데 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느 겨울 성탄절을 앞두고 유치원생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연습을 시켜가지고 발표를 해요. 부모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재능 발표를 하는 거죠. 니콜라스 반의 순서가 됐는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사랑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앞에 이렇게 쭈르니 이렇게 서 있었는데 글자판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노래가 나오면 C라는 알파벳 C라는 그 글자판을 들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피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H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끝날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러브라는 그런 글자가 완성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아주 얌전한 여자 아이가 M자를 거꾸로 들었어요. W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몸이 적은 데다가 옆에 가까이 서지 못하고 떨어져 선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러브가 크라이스트 was love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사랑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은 사랑이셨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놀랍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단어를 보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가 다 끝나고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모두 박수를 치고 격려하는 동안 선생님이 의미 있는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러브가 크라이스트 워스 러브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고 해요. 그날 학교에 온 모든 사람들은 한 여자아이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기다릴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증오, 시기, 분쟁, 갈등, 분열 이러한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되는 거죠.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 관계의 모든 불편도 해소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화해하지 못한 거 화해해야 되고요. 형제 자매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앙금이라는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인간 관계에 이런 재미있는 공식이 있어요. 5 빼기 3은 2라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5회도 빼기 3, 3번 생각하면 5회도 3번 생각하면 2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리고 2 더하기 2는 4라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해하고 2가 둘이니까 2번 이해하고 그러면 4가 된다. 사랑이 생기게 된다. 5회도 3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생기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 이해하고 용서하고 크리스마스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거 없어요.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뿌리, 이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해도 3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하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